당신은 언제 화가 납니까?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화가 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뒤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한 남자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비집고 들어오더니 그의 발을 밟았습니다.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런데 잠시 후 그 젊은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자의 화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발을 밟힌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풀렸습니다. 당신의 화 정말 상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해석 때문입니까? 한 여성이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사 중에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나랑 밥 먹는데 휴대폰을 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냥 메시지 확인한 건데 왜 그래?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이 휴대폰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화가 난 이유는 휴대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구나. 휴대폰이 나보다 중요하구나. 화는 휴대폰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화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화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사건에 화를 내지만 진짜로는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느낌에 화를 냅니다. 화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화낼 때 정말 그 일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이 다친 겁니까? 한 직장인이 회의 중에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 다시 해와. 그는 화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만만해 보이나 봐. 친구가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어? 그가 답했습니다. 그건 있긴 했어. 그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보십시오. 그는 보고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화는 보고서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화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반박하면 화가 납니다. 내 방식을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화는 나라는 성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치솟는 방어막입니다. 당신의 화, 그것은 정의로운 분노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자존심의 비명입니까? 우리는 화를 낼 때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내가 화낸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다퉜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배은망덕하다. 내가 화낼 만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화는 아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화는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살지 않는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겁니까? 상대방이 그 기대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당신의 화, 그것은 상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대가 문제입니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 댁에 가자. 남편이 답했습니다. 나 내일 약속 있어.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만 희생하라고 해.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 일정이 있다고. 둘은 싸웠습니다. 이 부부는 무엇 때문에 싸운 걸까요? 겉으로는 일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아내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남편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둘 다 서로에게 화를 냈지만 진짜로는 자기 마음속 상처에 화를 낸 겁니다. 화는 밖을 향하지만 뿌리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화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의 화 뒤에는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냅니다. 지하철에서 부딪혀도 화를 내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를 내고 날씨가 덥기만 해도 짜증을 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성격 되게 급하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봅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화를 냈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고 일이 안 풀리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동료가 그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동료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화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화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방어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건드리면 폭발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픈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주 화를 낸다면 당신도 아픈 겁니다. 화는 증상입니다. 진짜 병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참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삼키고 숨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아니면 안으로 골습니다. 우울이 됩니다. 병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고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화난 적 없으세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화를 억눌렀던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화는 안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우울은 안으로 향한 분노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되 화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화를 느끼되 화가 되지 마십시오. 불교는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화와 한 발짝 떨어집니다. 당신은 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라보아라. 화에 휩싸이지 말고 화를 관찰하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라. 흥미롭군.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그렇게 화를 제3자처럼 바라보아라.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화와 하나가 되지 않고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나와 동일시될 때 힘을 얻습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 될 때 화는 커집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느끼는 사람이 되면 화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됩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갑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화는 구름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상대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입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입니까? 내 자존심이 다쳐서입니까? 내가 외로워서입니까? 진짜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이유를 마주하십시오. 화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아픈 곳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상대에게 쏟지 마십시오. 화를 메신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지? 한 남자가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아내에게만 이렇게 화를 낼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에게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화를 받아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낸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면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 그러면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화는 적이 아닙니다. 화는 당신이 듣지 못한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화에 휘둘리지 말고 화를 통해 당신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화는 상처가 아닙니다. 화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디가 아픈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화는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알아가는 문이 됩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유는 뭘까? 그것이 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